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베들연합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전생애를 심판받는 그 날이라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 잡지사에서 수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후회되는 넘버원 순위가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을 꼽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고 나니까 학창시절 별로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20대에서 60대 남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높은 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아내와 종종 갈등을 빚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때 놓쳐버린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성들은 훨씬 더 냉철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망을 시킬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남자를 잡을 걸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현명하신 자매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크네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들이 후회하는 넘버원 순위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꼽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은 70세가 돼서야 철이 드는가 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앉았던 권사님 한 분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장로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70세가 돼도 철이 안 듭니다. 옆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박장대소를 들으면서 아마 권사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난 애플 컴퓨터사의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50세 젊은 나이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졸업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노라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저는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게 큰 도움을 준 아주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몇 년도 살지 못하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그만케 벌어놓은 수십억 불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누굽니까? 다 교인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입니다.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의 목사, 장로, 리더십 다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신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후회하며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 후회는, 그 통회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정말 나는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명을 받았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진정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라면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지금 이 시간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할 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면서 기가 막힌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벌써 9번씩이나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What shall we do? 그때의 베드로가 한 구절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세례받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육과 자와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금년에 벌써 98세가 되셨더라고요.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30대 초반에 순회 부흥사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방에서 기도하며 서류를 정리하는데 꼭 붙여야 될 편지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콜롬비아이기 때문에 전혀 우체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7살 먹은 꼬마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이 타운에 처음 왔는데 너에게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네, 알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소년이 자세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앞에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마웠어요. 기특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소년을 초대를 합니다. 얘야, 너 저기 뾰족탑이 있는 교회 보이니? 네, 보여요. 오늘 저 교회 7시 반까지 네가 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네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공손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짱을 딱 끼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웃긴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I don't think so 그래요. 그 얼마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황하셨을까요? 그래서 Why not 그래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Hey, you don't even know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아저씨 되게 웃기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 나한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No way!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그 신앙의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초신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당이 꽉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성도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분 같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제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래요? 여러분께 질문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핵심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 있고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심장이 그 열정으로 끓어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즉시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정도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읽고 계십니다.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두고 소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곡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간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내장이 막 뒤틀립니다.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compassion, come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passion, the passion of Christ 영화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주님의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하는 마음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도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자녀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간곡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come my witnesses. 이건 하나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미주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I have good news for you.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드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체험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3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3가지 가이드라인을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영혼을 부르신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하는 성도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직 신앙의 정립을 하지 못하시고 정말 열정적인 복음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잡혀 먹습니다. 그러나 왜 이 70인이 갔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게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가로되,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기뻐하며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노인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장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히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는 교인들에게 이 기쁨을 주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안 주십니다. 순종하고 가서 믿음으로 두렵지만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비밀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전도자에게 내가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 나가기 전까지 아마 많은 제자들이 구원에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는가 봅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는가 봅니다. 아마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사나클라라에 와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오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캘리포니아 사나클라라에 가서 살겠다고 결정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분명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다인종들, 교민들이 이 지역에 몰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전도를 통해서 전국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또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자들은 하루에 2-3천 명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소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는 맥도날드를 갑니다. 맥도날드 가게 되면은 수많은 다인종들이 앉아 있습니다. Good morning, I have good news for you.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복음의 핵심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전도지입니다.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로 준비가 된 전도지입니다. 점심에는 인앤아웃을 갑니다. 인앤아웃이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자신만만하게 기쁨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갔는데 첫 번째 테이블 백인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Good afternoon, I have good news for you. 두 번째 테이블 전도하고 세 번째 테이블을 봤더니 백인 중년 신사 4명이 앉아 있어요. 제 생각에 아마 인근 지역의 대학교 교수들이겠거니 주중인데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혹시나 저분들이 목회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본어게인 크리스찬들 맥도날드에, 웬디즈에 가서 만나고 인앤아웃 가서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백인들 블레싱 받아보셨습니까? 그 네 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맨 가상에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악수를 하는데요, 손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백인 중년 신사가 God bless you 하면서 Hey, I'm a pastor. I'm a pastor of a local church. 인근 지역 교회 목회자랍니다. 그러면서 Let me introduce you to my pastor friends, Pastor Bob, Pastor Scott 하면서 세 분의 목회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Hey, you are Korean, aren't you?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전도자가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 아니냐고 알아보면은요, 여러분 막 날 것 같아요,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How did you guess?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식사 시간이 홀리 플레이스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목회자들과 만나서 담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홀리 플레이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그러나 네가 들어올 때부터 자기들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청중을 향해서 씩 웃더니 첫 테이블부터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목회자들이지만 가슴이 녹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 wish we had your courage. 우리가 당신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 얘기가 자기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렵답니다. 리젝션을 감당 못한답니다. 미국에 지금 피지컬 어뷰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벌벌 어뷰스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공공장소에 맥도날드에 수십 명이 앉아있는 인앤아웃에 막 저주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자기한테 증거하지 말래요. 자기가 가는 곳은 따로 있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리젝션을 감당 못한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민자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가진 어려움과 가진 핍박을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 당당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있더라고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성도의 얼굴에는 철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누가 리젝션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들어간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리젝션이요? 우리는 그런 단어 모릅니다. 리젝션을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주신 당당함과, 정말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프로페서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목도 그런 시시한 과목이 아니고 뭐 뉴클리어 피지시스트 뭐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처럼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 정말 샤프해 보입니다. 심리학자들 같아요, 다들. 아니면은 산부인과 의사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민족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전도자들이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압니까? 미국에만 우리를 보내신 줄 압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180개 국가에 80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심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밀림의 정글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심히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뭔가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나와서 길목을 지키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허기를 면하게 됐구나. 준비하고 발톱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끼가 가까이 왔습니다. 딱 찍는 순간에 갑자기 토끼가 호랑이 발을 탁 치면서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토끼 새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토끼가 탁 올려다보더니 까불지 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호랑이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내가 오늘 굶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나타나든 간에 이제 잡아먹어야겠다고 그 어제 두렵던 토끼 생각에 좀 떨리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흰 토끼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먹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하겠다고 발톱을 세우고 기다립니다. 그 토끼를 향해서 발톱을 날쌔게 내려꼽습니다. 그런데 탁 토끼가 또 칩니다. 그러더니 토끼가 뭐라고 하는 거니 까불지마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아니 그냥 기가 쫄렸어요. 아니 이거 나 죽기 직전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거죠. 그동안 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살아야 된다. 내가 토끼를 잡아먹어야겠다고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노란 토끼가 흰 토끼가 아닙니다. 노란 토끼가 하나 깡충깡충 오고 있어요. 발톱을 세웠습니다. 탁 내려꼽는데 이 노란 토끼가 호랑이의 발을 탁 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식아 소문 다 났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력을 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전도자라도 사나클라라에 살지 않으면 이 주의 영혼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일어나는 수백 명의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그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이제야말로 우리의 영이 깨어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날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칭찬받는 성도로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배달연합 감리교회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